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좀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엠마오로 가는 길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분들은 제주도 올레길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풍경, 유채꽃이 피어 있는 어떤 참 아름다운 어떤 하이킹 코스 이런 것이 그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산티아고 순례길 아마 또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성찰하는 순례길 같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좀 멋있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엠마오로 가는 길은 좀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향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낭만이 아닌 낙향하는 길인데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또 빈무덤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자,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막 기뻐 춤추었나요? 아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그 여자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이제 그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고 다른 한 사람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글로바도 여기만 사용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추측해 보기는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글로 써 있는 걸 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알만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론은 아니지만 아마 70인명의 어떤 제자 그룹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은 좀 높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자, 이들이 엠마오로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아마 그들의 심리 상태 첫 번째는 혼란일 겁니다. 엄청난 혼란.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본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시간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백성들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라는 길이 한 25리, 그러니까 10km, 한 1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 것 같은데, 가는 동안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아무리 토론을 해도 이 된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어떤 감정이 있다면 아마 큰 슬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슬픔. 이들이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들의 심정을 표현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슬픈 빛을 띠고. 이 말은 어두운 표정, 우울한 표정이었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거죠. 당연하죠. 이들은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고문당할 때 피투성이 된 모습을 보았고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는 모습을 이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것까지.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이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낭만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보면 슬픔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걸음도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도 의심과 혼란 속에서 길을 걷기도 합니다. 마음의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 절망하면서 그 길을 터벅터벅 걷는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주님은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지?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이런 문제를 주님은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래서요, 절망의 길이라는 의미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믿는 주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이 엠마오의 도상, 그 길 위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이 가는 때는요, 아마 오후 때일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날 주일 오후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반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전이. 그들이 엠마오에 가는 길과 엠마오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올 때는 이미 밤인데 그들의 마음은 빛이에요. 회복이 되는 거죠. 뭔가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 열정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엠마오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되돌아오게 했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있다면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이것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자, 이들이 엠마오로 갈 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합류해서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날에 다른 사람도 아닌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왜 이 두 사람을 이 사람들은 무슨 12사도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찾아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상상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신 게 아닐까? 자,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갈릴리로 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아마 엠마오가 고향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엠마오 출신의 제자 그룹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제자 그룹과는 좀 다른 그룹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제자 공동체가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이거나 혹은 갈릴리로 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제자 그룹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거나 회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들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단절이 일어나기 쉬운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단절. 제자 그룹과 제자 공동체와 단절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나 회복에서도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이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을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은 겁니다. 주님에게서, 공동체에게서 좀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이게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본문에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이시는 그런 목자 되신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고 계신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모습에서 참 감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길 잃은 양이었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까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에게는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양은요, 이 시력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고집은 또 셉니다.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막 가요. 위험한 지역에. 근데 위험한 상황이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무기도 없고 발도 빠르지 않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저였는데 방황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그런 저였는데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그래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저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있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란하고 의심스럽고 슬픔이 가득해서 절망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길 잃은 양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길 잃은 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저는 부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초점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 한 영혼 앞에 바로 잃어버린이란 단어가 하나 있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근데 여러분, 이 길 잃은 양은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그룹,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요, 교회 안에도 길 잃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교회 바깥에 있는 길 잃은 양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저희 교육 가운데 새로 시작했던 굿뉴스 클럽, 주님이 정말 저는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정말 수많은 에피소드가 간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죠. 올해도 자원자들로만 구성된 그룹이 8개 클럽이 지금 오픈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피소드들이 막 이제 생기고 있는데 지난주에 불과 며칠 전이죠. 이제 오픈을 했는데 한 그 클럽에 10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그중에 7명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7명이 온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간식 같은 것도 많이 싸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올해는 작년에 굿뉴스 클럽을 우리가 시작했듯이 올해 하나님께서 전도학교를 우리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2주 뒤에 시작이 되는데 현재 51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참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9분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착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정말 큰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임의 시대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불임합니다. 한두 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전부 다 불임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들이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 이 시대에 그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큰 선물, 한 18년 정도를 이 사역을 계속해왔던 선교단체와 연결되면서 함께 협력해서, 게다가 교회 개척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CTCK 교회 개척하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12분이 우리 교회 이 훈련 가운데 함께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전도하는 일 가운데 이분들 함께하게 되거든요. 저는 뭔가 이게 좀 특별함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과 은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1학기에 전도학교가 오픈된다면 여러분 2학기에는 행복축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겁니다. 작년에 굿뉴스 클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녀의 친구들의 엄마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성을 섬기게 되는데 뭔가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교회를 한 번에 올 수 있게 하는 계기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가을에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이웃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관계를 맺었던 분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다가 관계를 맺고 섬기다가 이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 안에 얼마나 역동성과 생명력과 따스함이 있는지를 경험케 해주는 이런 일들인 거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시고 최소한 기도로 여러분께서 목장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자에게 또 주님이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이 잃어버린 한 그룹이 있다면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인 거죠. 사실은 그냥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의심과 혼란이나 슬픔과 좌절로 말미암아서 주님에게서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잃어버린 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두는 거죠.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3년의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그분은 주님에게서 좀 멀어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분이 만약 목장 공동체와 인격적인 상호 관계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듯이 우리들도 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목장 안에 있죠.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안에. 우리 청년들 소그룹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찾아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다음에요. 다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너희들이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친히 그들 중에 있어서 함께 이루시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인 우리에게 오셨어요. 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너희가 그렇게 찾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였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근데 그 장면에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요. 대화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 몰라봐요.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31절에 가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 제자반 항상 저녁에 이제 같이 식사하고 산책을 좀 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가는데 제가 그 옆에 끼어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전줄도 모르고 그냥 전혀 엉뚱한 처음 본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자,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16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게 다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 혹은 왜 그래야만 하시지? 왜 예수님을 드러내시지 않는 걸까? 지금 두 제자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 와, 예수님 막 하면서 이럴 텐데 왜? 좀 궁금해지는 거죠.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열려지기까지 요 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그 이유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요? 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리우고 요 일이 끝난 다음에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길에서 두 사람이 갈 때 예수님이 합류하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하십니다. 왜 너희들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또 그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부활에 대한 소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근데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 가고 있는 거야. 낙향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25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보면 미련하다. 저 말은 이해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멍청하다 이런 말보다는 너희가 지금 이해가 부족하구나. 선지자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더디 믿고 있는구나 하시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보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랫동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아마 엠마오가 한 3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초반에 합류하셔서 끝까지 가셨다면 2시간 이상을 계속 이야기하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자들의 글들이 있죠. 그죠? 에레미야, 이사야 뭐 많죠.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내용 중에서 자신에 관한 것,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들에게 풀어서 지금 강해 설교를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해요. 예수님이 해준 거 참 우리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궁금해요. 예수님 직접 해주신 거 더 들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 아마 창세기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지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다 다루자니 그렇고, 그냥 좀 맛보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맛보기로만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봅시다. 자, 저기 보면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뱀 너희를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야. 근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부를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미 범죄한 그 순간 우리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26장을 볼까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근데 네 자손 한 사람이고 자손들이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성취된다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자,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5절을 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자, 이제 메시아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물론 다윗 언약, 이 사무엘 하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기록되는 게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고 다윗의 언약, 이런 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다시 아마 그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민수기 21장을 봅시다. 여기 놋뱀 이야기가 나와요. 자, 놋뱀을 어디다 다냐면 장대 위에 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무에 답니다. 나무에 달아요. 근데 뱀에게 물린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뱀에게 물린 자들이, 후손들은 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후손들이 살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인 거 한번 시편 22편을 봅시다. 이 시편 22편을 보면 한 1000년 전에 지금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전 1000년 전에. 근데 마치 보고 기록한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을. 물같이 쏟아졌다.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았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그다음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수족을 찔렀다. 수족을 찔렀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위 뽑는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 제위 뽑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마치 보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한 이 글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 죽임을 당하셨지만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부활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많이 나오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 이사야 53장을 좀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자예요.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왕따시키는 것처럼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당한 건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통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렸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는데 양 같아서 제 길로 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친히 자기에게 담당했다.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아마 시간이 되는 대로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야. 고난받는, 부활하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할 때 이들이 강권에서 붙잡습니다. 주무시고 가시라고. 왜요? 성경이 풀어지니까 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분을 붙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붙잡아요. 식사를 해요. 자,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특별히 떡을 떼고 축사를 해야만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알리셨죠. 그리고 이들도 전에 경험했을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장면을 한 장면을 떠올리시게 하시면서 그걸 계기로 떡을 떼는 걸 계기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 32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불붙지 않더냐? 열정으로 가득 차지 않더냐? 여러분 그들 마음에 불이 붙은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였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언제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질문했어요. 처음부터 나타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너무 기뻐하고. 근데 굳이 주님이 눈을 가리워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세요. 열어주세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성경을 풀어주신다고요. 성경을. 왜요?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을 가리우면서까지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한 번의 강렬한 체험으로만 그들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불충분해요. 말씀으로 이 상황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들 안에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말씀으로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고요. 그냥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신 것으로 이들이 기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만 나타나야 되나요? 바빠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70인 제자들 2명, 3명 모였을 때마다 가셔서 짜잔 나야. 됐지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슬픔 없어. 자 마음에 불 붙었지? 나 간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한 2-3명 모인 데 가서 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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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타나신 거죠. 자 근데 그건 괜찮아요. 100년 뒤에는요. 100년 뒤 예수님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마음이 의심이 생기고 혼란스럽고 막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또 나타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몰라봐. 예수님 맞아요? 어쨌든 막 짜잔 짜잔 수가 더 많아졌어요. 2000년 뒤에는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다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짜잔 짜잔 짠 짜라잔 짠 짠짠 짜라짜라잔 짠 뭐 이렇게 되겠죠. 뭔가 그렇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듣고 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 모든 슬픔과 의심과 혼란과 절망은 한꺼번에 사라지고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영원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우리는 강렬히 원해요.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한번 짠 하고 나타내 주시면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불이 붙은 채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좋은 일이죠.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때는 성경을 풀어주시는 때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걸 하신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심, 혼란, 그들의 슬픔, 절망을 몰아내고 그 마음의 소망, 회복이 일어난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 안에 해석이 되어질 때 이들은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뭔가 한 번만 경험하면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불타오를 거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현장 이런 거를 사모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주시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풀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요. 오해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디어 냉랭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에 따스함이 겉돌고 여기에 불이 붙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강렬한 체험은요, 종이로 불쏘시개 같이 하는 건 그런 역할과 비슷해요. 종이 같아요. 불쏘시개로. 필요해요. 불쏘시개가. 그런데 말씀으로 해석된 마음은 장작불이 불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위기 상황을 보내는데도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열정이 꺼지지 않아. 누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저 정도면 너무 힘들겠다 하는데도 그 사역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지속돼요. 그럼 그 사람은 불쏘시개 몇 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쏘시개가 아니라 장작불, 그 마음 안에 장작불이 타고 있다라는 거죠. 장작불이.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가 이 말씀을 사모하도록 또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서로 좀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나눈다든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한다든가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격들였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준비된 과정도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대인 과정 굉장히 좋은 거죠.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활용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이거를, 혼자서 타면 장작불도 잘 꺼집니다. 여러 개 타면요 잘 안 꺼집니다. 그리고 자기만 탈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태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서로를 태워줍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수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가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지 아세요? 주님께 부탁하는 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주와 및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자기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거든. 그 말씀이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내가 기업을 얻게 하시거든. 이렇게 말,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히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리는, 잠시 타올랐다가 꺼져버려가지고 수덩이만 남는 게 아니라 장작불처럼 타오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낙향하는 그들, 마음의 의심, 혼란, 슬픔, 어떤 좌절, 그런 모습이었죠.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좌절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예수 안에 있지만 때로는 또 좌절하고 슬픔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갈 때는 그랬는데 곧 그때로부터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갈 때는요 대낮이었거든요. 근데 어두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요 밤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빛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마음의 빛을 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엇이 그들 심령에 부흥을 허락했습니까? 무엇이 우리 심령에 부흥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빈 무덤에 찾지 마세요. 예수님 죽은 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왜 예수님을 죽은 화석처럼 생각하고 죽은 화석에 대고 뭔가 비는 것처럼 비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거죠.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의 낙심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거죠. 그 불을 옮기기 위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힘든 위기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만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는 거야 라는 말씀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나 자신만을 위한 탐욕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그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체험으로 충만하고 경험으로 충만한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혼란 가운데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영원히 헤매이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주의 계획, 주의 말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부활하신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